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이 답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입니다. 이것 보고 오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오직의 인생 속에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를 힘입고 오직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내 산업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있습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237 살릴 플랫폼, 모든 가정이 사는 플랫폼,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진짜 그 정도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어떤 제자가 누구 얘기를 해, 대학의 제자인데, 목사님 저분은 그렇게 다락방 훈련도 오래 받았는데 왜 자기 욕심을 못 버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동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대학 제자로 네 위에 리더 아니냐? 그럼 리더를 볼 때, 리더의 부족함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그러지가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네게 주시는 거다. 그게 그릇입니다. 좀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험거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내가 그릇을 넓히고 그 사람을 담을 기회입니다. 목사님 나도요. 이렇게 너그러운 척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내가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를 끝내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가 표시는 안 하는데 내 영혼 속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저 사람은 욕심을 저렇게 부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게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욕심 부릴 수밖에 없는 그 틀 속에 있더라고. 그 인정하니까 내가 넓어지더라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에라에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오라비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저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제자들은 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고 갑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은 말립니다. 예수님, 아니 지금 유대 땅에 다시 들어가면 아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저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또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그리스도인 나를 진짜 믿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 되는 나를 믿느냐 이 말이요. 더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원받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네가 이걸 믿느냐 말이에요. 너희와 내가 지금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신 내가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유대인들은요 아는 걸로 그쳤어요. 출애굽의 비밀, 출애굽도 역사적. 아브라함 자기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율법을 다 믿었어요. 모세 오경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 오경의 주인공인 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이요. 구원하러 온 말씀대로 온 그리스도이신 여호와의 구원 예수, 네 과거, 오늘, 미래, 영원까지 단번에 해결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붙잡았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는 만큼 믿어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낸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알았어요.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진짜 끝났습니까?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다면 왜 결혼해야 돼요? 우리 거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끝난 인생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자식 낳고 살아야 돼요? 왜 자식을 낳아야 돼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동물적 수준이란 말이에요. 좀 아름답게 살자. 그게 동물적 수준이요. 진짜 하나님을 안다. 사는 게 아니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뭐예요? 주님 따라가자 이 말이요. 예수 따라가자 이 말이요.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도망 나왔잖아요. 왜 또 거기를 들어갑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그를 살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자. 그러면서 나사로 살리러 가면서 내가 이틀 동안 여기 머물러 있고 내가 없는 곳에서 내가 없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이 너희에게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 가시면 생명 살리는 사역 바톤을 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 예수님이 왜 이틀 동안 죽은 줄 알면서 더 머무르셨느냐 이 말이에요. 나사로 시체가 썩을 줄 알고 머무르셨어요. 왜 그러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머물렀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증인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가요 오늘도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믿냔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 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가 믿음입니까?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첫 번째 기억합시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네가 이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위, 권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온 우주의 근본, 이성의 원리, 이게 말씀 노고스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육신이 돼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자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영광 그 자체란 말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이 땅에 완전히 오셨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자체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가 실제화된 것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위, 능력, 권세, 모든 것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증거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 창조의 빛, 능력. 그래서 이 빛을 힘입은 영광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 우리는 빛의 삶이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 권위, 능력이 네게 임하였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귀해요, 안 귀해요? 내 자그마한 욕심 때문에 말이요, 이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것이 얼마나 쪽팔리냐고. 속지 말아야 돼요. 온 땅이 캄캄함과 만민이 어두움에 사로잡혔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서 어둠에 잡힌 인생이 완전 빛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운명이 바뀌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운명을 바꿀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 사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 절천명 속에, 사명 속에 우리 가정이 있어요. 이 언약의 바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야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람넌트 운동이라고 그래요.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네가 믿냐? 믿습니까? 염려거리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알지. 염려가 오면 염려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 해버리라? 맡겨라, 던져라 그래요. 원어에 보면 맡기란 말은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던져버려. 이게 믿음이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 돌아볼 권, 돌아볼 고, 돌아보심이니라. 그래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영광 자체는 창조자 하나님이 그 나사로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건 뭐예요? 이 문제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요. 어떤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작은 그 욕망 때문에 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아.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땅에 또 짓밟히고 또 내가 죽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말도 조심스러워요. 그것 보고 절제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냐? 절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때 말 합리화시키지 맙시다. 진짜 우리 너무너무 합리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 구원 받았는데 뭐 내 성격을 변할 수 있까니? 그런 참남된 소리 하지 마요. 지 욕심을 위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지.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술도 성령의 제어를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음이 기스난 것을요 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예수님 것들 별나제 그러지, 그러잖아요. 그것 보고 요새 정치인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내노란불,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이제 우리 어린아이를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이거 믿는 것이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꾸 어린아이 같으니까 14절에 자꾸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함에 속는다고. 사람의 욕심에 속아요. 내 욕심에 간사함에 속아. 그 배우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냥 온갖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쳐. 날마다 조석변이네. 조석변은 좀 은혜 받은 사람이요. 초석변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 주를 위해 살아. 조금 사람한테 도전하면 또 변해버려. 나 돌아가고파. 아 그렇구나. 나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요 믿음으로 서야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인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참된 거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내가 죽어지는 것 외에는 참된 거 없어요. 범사에 그에게 자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예수 그에게까지 잘한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아니 15절 말씀.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 내 모든 것들, 머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에, 내 시간에, 내 모든 것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속지 마세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대로 다시 가자. 창조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돌을 마저 죽어도 좋다 이거야. 그리로 가자, 살리러 가자 이 말이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 못 만나면 어두움에 살아요. 24세 평생을. 예수 만난 사람은 어둠에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밝히 드러났어요. 내 과거, 오늘, 미래까지, 영원까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죽음이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속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보면 9절이 낮이 12시 시간이 아니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의 빛이신 하나님, 그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어두움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 멸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만민이 캄캄함, 온 땅이 어두움에 잡혔다. 우리는 빛 속에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다니니까 밤 속에 있는 사람은 실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안이 어둡고 생명이 없는데 그게 어두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가지고 어떤 밝음 속에 있다. 우리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서 폼 잡을, 그게 밝음이 아니요, 그게 어두움이요. 그게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어두움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 하워드 휴지 같은 사람은요, 대낮에도 어둡다 캄캄하다. 결국은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거 못 보는 사람, 영원함 속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날마다 실족해요. 안 보이고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더듬거리고 불안하고, 우리는 빛에 있으니까 불안한 게 없어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짱 보이잖아. 할렐루야. 창세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심을 받았고, 예수 믿게 구원되어져서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셨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빛의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은 자 살리러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 또 잡아 죽이려고 왜 거기를 가십니까? 살려야다. 하나님 영광 자체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근데 봐요, 나 16절 보면 참 하나님 은혜다 싶어. 이 도마가 누구요?
부활하신 주님 왔는데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내가 손에 못자국 옆에 그 잡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만져봐라 그랬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어. 우리는 만지고 체험해야 모든 것인 줄 알아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도마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랑할 게 없어요. 도마가 여기서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 우리 예수와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창조자 하나님 따라가자 이 말이요. 살리는 일에 가자 이 말이요. 죽으러, 표현도 참 진짜 리얼해. 나 죽으러 가자. 그런 도마가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안 믿었어. 똑같은 사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존재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는 악한 마귀 새끼가 있어요. 자꾸 육신을 쫓아가게 만드는 이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 말씀만 못 믿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만 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성경 66권이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요, 축복의 말씀이죠. 율법이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성경 66권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편집이 돼야 돼요.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니요, 믿어서 복 받는 거지. 믿음 있는 자는요, 말씀대로 살아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음 앞, 나사로 죽어 있어요. 나는 그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육신적으로도 살았어요. 그러나 더 궁극적인 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죽었다가, 아니 지금 그렇잖아, 예수님 그 죽은 사람들 전부 무덤 속에 있어요.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능력의 창조자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죽음, 오늘 죽음이 두려운 분은 은혜 더 받으시고, 그래도 두렵거든 목양실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래도 목사님 한번 다시 만나고 싶어요 하는 분은 꼭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입니다. 죽어도 산다 그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저는요, 초대교회가 이거 믿었거든요. 예수 부활의 주님 만나고, 바울도 그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 계시록에 보면 그들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은 어느 정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야. 고린도전서에 보면 전도자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계 살려야 되는데 결혼하면 걸거침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소망이 뭐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우리 이상옥 장로님 생각해봐요. 오직 예수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내 새끼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에?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요. 뭐 내 자식에게 뭐 잘해준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가장 시급한 거 다시 오실 예수 붙잡은 사람은 생명밖에 안 보여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오늘 저거 예수 안 믿으면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 영혼 지옥 가잖아요. 이건 뭐 행복하게 산다. 그건 두 번째고 예수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런 절박함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이니라. 그것이 2000년 됐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이야.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다운시키지 마세요. 전 그렇잖아.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입니까?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요. 우리 제한된 능력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 만나는 그날 나는 이 소망 속에 살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이 몸 이대로 주님 만난다. 영원히 죽지 않. 120세 시대 영원히요. 육신은 날로 쇠하고 폐하나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 이게 생명을 믿는 자예요. 부활이요 생명. 그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한 증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났다 이 말이요.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자꾸 이 응답 속으로 오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 되게 만들어요.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잡으세요.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 오늘 최문세 목사를 위시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믿는 순간 끝나요. 사람 믿는 순간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믿는 그 순간 창조자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건 두 번째요. 그렇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믿음의 결과 절대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봤어요.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눈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식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원수의 그 인간의 문을 뭘로 보냐 이 말이에요. 내게 핍박을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우리 세상 보는 눈이요 육신적 관점으로 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서운하게 하는 사람, 나한테 뭐 한 사람, 그 눈을 벗어버리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너는 베드로라. 그 속에 그러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해요. 자기 욕심, 자기 겁모술수, 자기 욕망 이것을 위해 달려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좌우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만 난 첫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 합니다 그러더라고.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사장님, 그 사람은 예수를 조금 잘 믿은 사람, 잘 못 믿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 아니잖냐. 그래서 내 목사로서 그분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래서 진짜로 했어요. 내가 카센터 사장. 다른 집에서는요 그렇잖아요. 뭐 부속 고장 나면 고가에 무조건 교환하라고 그래. 근데 목사님, 이거는 교환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잠깐 고치면 충분히 몇 년 더 쓰십니다. 절대 갈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양심적인지. 근데 예수만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이유, 자기 집 앞에 산 장로 때문에. 가장 큰 교회 장로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 왜? 이 사람이 너무 착해. 그러니까 자기 착한 기준으로 보니까 교회 다니는 그것도 그 교회에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말이야. 돈도 많이 벌었다고 축복받은 장로인데 아니다, 자기 기준. 그래서 나는 예수 절대 안 믿는다. 내가 그래서 이사장님, 예수 믿고 그 장로 잘못 믿은 하나님, 당신이 좀 똑바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인간 때문에 당신이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필요는 없다.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원래 내가 솔직한 사람이잖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믿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똑바로 열심히 살아란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똑바로 열심히 올바로, 그렇습니다. 행함이 아니요 믿음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바로 뒤돌아서자마자 예수님이 그러고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막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예수님 절대 그러하시오면 안 되옵니다. 우리 모습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참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야. 샤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연간을 뜨고 봐야 돼요. 그런 베드로가요 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또 괴기 잡으러 갔어. 괴기 잡으러 갔어. 근데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그리고 절대 사명을 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가 변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은혜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또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오직이 살아있는 성전 회복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와 여러분의 절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면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핑계 대지 맙시다. 핑계 대지 마라.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이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받고 베드로는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생이 죽음까지도 영광 돌렸어요. 베드로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어떤 죽음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요.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올바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받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이요, 거꾸로 십자가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요.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받았, 그 믿음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자꾸 뺏어가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육신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욕심을 제어하는 게 아니요, 말씀 붙들고 성령을 따라 먼저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믿습니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요. 기도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기도요. 영적인 힘을 얻는다. 맞아요. 영적인 힘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지금 문제 사건이 그대로 해결되면 좋은데 그대로 있어. 막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원수들이 단번에 무너지고 말이요, 내 사업이 갑자기 막 로또 기적 맞은 것처럼 뭐가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힘인 줄이요? 아니요, 믿음이요, 믿음. 그릇 큰 사람은요, 믿음을 크게 만들어요. 갓난 애기는 조금만 울어도 젖 갖다 물리잖아. 좀 키가 크면,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칭얼거리면 주는구나, 그 인생 망치는 거요. 우리 최삼발 목사가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절대 울면 안 준대요. 벌써 어릴 때 알았어. 갓난아기 때는 그렇게 줘요. 근데 갓난아기도 훈련시키는 사람은요, 아무 때나 젖 물리지 않아요. 딱 시간을 따라 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약적인 사람으로 딱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힘이요. 영적인 힘이 뭐냐? 우리가 바라는 능력과 기적이 아니야.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통해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답,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오늘도 믿음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그리고 그들 앞에 서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죽은 나사로가 천이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진짜 말씀 믿습니까? 그 시간표가 믿음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를 어떤 믿음의 사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으면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오직 증인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일 속에,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일 속의 사건 앞에 결과가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모든 시간 속에 살게 하신 주님,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의 삶 전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한 주간도 충만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1장 찬양.